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대인절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아멘. 아멘. 윤영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날에 기도드립니다. 에피소드 1. 3주 전 주차장에서 내려오다 오른쪽을 긁어 아는 공업사에 차를 맡겨 수리했습니다. 찾아 운전을 하니 수리한 부분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려 다음날 방문하여 살펴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왔으나 계속 신경이 쓰여 다음날 또 가서 다시 점검했으나 은행에 본 일이 별거 없다고 해서 다시 운행.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여 다시 가서 직접 운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20여 분 운행하더니 저에게는 너무 예민하고 해서 그냥 왔으나 운행 때마다 신경이 쓰여 며칠 뒤 다시 가서 설명을 하니 두 명이서 전진 후진하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부품을 교환해 보겠다고. 사실 자동차 소음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거의 포기 상태에서 그냥 타야지 하고 다음날 가서 부품 몇 개 바꿔지게 타보라고 했습니다. 오마이갓, 잡소리가 완전 잡혀 새차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난 거 둘. 하나는 포기하지 말자. 둘, 당연한 거는 없다. 항상 그러려니 했는데 거치고 나니 새롭게 드는 생각입니다. 에피소드 2. 지지난주에 교우들과 음남성에 다녀왔습니다. 대자연이 주는 위로와 힐링, 또 많은 웃음이 여행의 꽃이었다고 생각되는 바 별로 웃을 일이 없는 현실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니는 내내 더 많은 교우들과 같이 나누어서 하는 생각이 맹 돌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풍경을 볼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올해 다들 무사히 마감하시고 내년에는 다들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다른 차례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이감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장인의 집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그리고 지난주로 해서 교회력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시작된 교회력이 맞춰지고 오늘부터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 이렇게 주연절 주님이 현현하시는 고난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하나님 나라 절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력이 한 해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기 초가 하나 켜져 있죠? 대림절이 총 4주거든요. 총 킨 거예요. 네. 한 주에 하나씩 밝힙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의 초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의 초, 희망의 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초, 사랑의 초. 사랑의 초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다 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양치기의 초. 그래서 기쁨의 초. 세 번째 초를 저희가 셋째 주에 킬 거고요. 네 번째 초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초. 그래서 평화의 초. 그리고 성탄절에는 가운데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초. 이렇게 네 개를 켭니다. 발도르프에서 보니까 대림절을 지켜요. 해마다 대림절 지키면서 발도르프는 이렇게 잣나무 가지로 해서 타원형을 쫙 해서 가운데 초를 사과초를 켜게 하는데 한 사람씩 그 타원형을 타해서 들어가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발도르프의 또 재미난 대림절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요 앞에 보시면 제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마구간부터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장식 안 해놨죠. 보신 분 들었을 때 보신 분 왜 목사님이 장식을 하다고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원래 해마다 저희가 다 장식을 했는데 그 발도르프에서는 보니까 우주의 구성 물질을 4개로 그래서 하나는 생명이 아닌 모든 거 광물 뭐 예를 들면 뭐 질소, 탄소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닌 모든 거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또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물을 축복하는 첫째 주에 그리고 둘째 주에는 모든 식물을 축복하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돌만 넣어요. 돌만 넣고 그렇게 이제 마구간만 넣는 거죠. 둘째 주에는 식물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식물들을 축복하는 주 하고 셋째 주에는 그건 뭐죠? 동물. 동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양, 소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이 세상 모든 그 동물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주에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동방박사 또 뭐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식으로 또 발도르프에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또 이색적으로 그렇게 한번 지켜보려고 마구간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아닌 물질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생명이 아닌 우리는 저도 그렇고 많은 시간들을 생명의 의미와 또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 아닌 물질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을 살려가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이 아닌 물질. 물이요. 예? 물. 생명 진짜 애매해요, 그죠? 물이 생명인가 아닌가. 예, 물이 살아있죠. 죽기도 하고. 예. 물이 생명이 아니라고 보기도 생각보다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물을 구성하는 물질, 물, H2O죠. 네. 예, 그러면은 그 H2O 이게 결합된 건데 그 각각의 물질들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참 신기해요. 비타민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비타민. 네. 비타민 C. 생명이라고 보기 애매하죠. 네. 그렇지만 비타민 C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질소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네. 만약에 지구상에 질소가 없다면? 그러면서 막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아닌 물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생명이 아닌 물질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생명이 아닌 물질들이 자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질소가 너무 많으면요, 그 토양에 계속 비료를 뿌리면 질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쓸려서 바다 산성화의 원인이 됩니다. 바다가 산성화돼서 생명이 산호초들이 다 살 수 없는 이유가 농업에서 생기는 이유예요. 농업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료를 주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면 물에 실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바다가 죽어요. 근데 질소가 너무 없으면 식물이 안 커요. 네, 식물이 안 커요. 비 안 오면 식물이 절대 안 큽니다. 네. 막 안 자랐던 애들도 비 한두 번 오면 이게 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막 비가 하루 더 할수록 식물이 눈에 보이게 막 커자랍니다. 네. 질소가 없으면 또 식물이 클 수가 없어요. 소금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소금. 소금도 생명 애매해요, 그죠? 예. 근데 소금이 몸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소금이 부족해요. 이게 왜냐면 생선 같은 거 이게 적당히 잘 절여야지. 절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예. 금방 부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생명이 살아가는 조건에 있어서 이 광물, 예를 들면 생명이 아닌 무기물이라고 하죠.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 밸런스를 정확하게 잘 지켜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물에 소금을 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에 간을 안 하니까 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이 없는, 우리는 이제 맛이 있는 음식을 먹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안 먹고 말죠, 그죠? 안 먹고 말잖아요. 맛이 없으면 안 먹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깊으신 분들은 간이 안 된 음식을 이제 간 된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당뇨 환자들 보면 살이 쫙쫙 빠져요. 음식을 못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이걸 넘기지는 못. 이게 목에서 안 넘어간대요. 목에서. 나는 먹고 싶은데 음식이 안 넘어간대요. 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는 먹고 싶은데 음식이 안 넘어가. 야, 이게 근데 적절하게 간이 잘 돼 있으면 맛이 어때요?
저 음식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저 음식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왜 음식을 빨리 먹나 생각을 해봤더니 음식을 많이 이렇게 넣고선 많이 씹으면 음식 맛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넣고 계속 씹으면 뭘 넣어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맛이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딱 넣어서 그 고유한 맛을 막 느끼고 나서 막 삼키는 것 같아요. 정신없으면 야 맛있다 하면서 먹을 때 보면 제가 굉장히 빨리 음식을 넣거든요. 맛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많이 안 씹고 넘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밸런스가 광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유기물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 기후 위기도 질소 없지만 탄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탄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탄소가 또 없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온난화 이 지구를 지켜 그 공기의 그 따뜻함을 유지해주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 지구가 보온 밥통처럼 이렇게 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강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물들은 자기 밸런스를 가지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밸런스를 가지고 생명이 생명되게끔 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무기물들에게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요. 저는 그 발드로프의 지키는 이 네 가지 지구 우주의 구성 요소를 접하지 않았었으면 이 생각을 못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함께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생명이 생명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존재들도 그 아름다움과 존재의 소중함과 귀함을 인정받으면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단어든지 누가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지금 현 대통령이 쓰는 정의는 같은 정의도 그죠? 지금 현 대통령이 쓰는 정의하고 예수님이 쓰는 정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를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누가가 의미하는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신학이 있어요. 누가의 신학이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요?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비유 이야기 중에서 다른 복음서가 4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웬만한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거 다른 복음서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삭개오 이야기. 예,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이 삭개오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 치유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데 자기 몸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치유받은 10사람 중에서 감사하는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과거의 헌금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뭐요? 과부의 헌금. 네, 맞아요. 과부의 헌금. 맞아요. 과부의 헌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 딱 보면 그 뭐가 생각이 나냐면 누가가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데 누가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따당한 사람, 그리고 여인들,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있죠? 네,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의롭다,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은 병을 앓고 살아가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깊은 병을 앓고 있는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이은정 집사님, 저는 이은정 집사님 만날 때마다 내가 아픈 사람인지 이은정 집사님이 아픈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밝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갑자기 그리고 이은정 집사님이요, 아주 기쁜 소식인데 고양시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그 혈액 수치하고 뭐 이런 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수치가 다 올라갔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걱정할 게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겉으로 봐서는 누구야? 근데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안에서의 깊은 감사와 삶의 기쁨과 이런 에너지들을 늘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런 사람이 자기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 천재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어렵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한테도 얘기하지만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저에게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사건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을 키우는 사람들. 가만히 지나가면 될 일을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그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도 전부 그 사람한테서 들어가면 아무 얘기도 안 나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사건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사람한테 조용히 가서 손잡아주고 촉 뭔가 하나 던져주고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있어요. 나는가? 아니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마다 다른 형태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 주시. 그런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누가는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근에 언달 누가 불러도요 언제든지 달려가요. 정말 뭐 꼭 안 달려가도 전화로 다 해결해줘요, 그죠? 전화로 다 해결해줘요. 꼭 굳이 안 달려가 주세요. 어떤 상황은. 그래서 언거리 생긴대요. 언거리 여자가 아니라 언걸 언제든지 걸어갈게요. 달려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걸어가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언걸. 그런데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해체됐어요. 마음이 안 맞는다고요. 제 앞에서 우리 언걸 만들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막 얘기하더니 우리 마음이 안 맞아. 해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언제든지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돌보면서 챙기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 쪼개고 때는 내 돈도 쪼개고 다 해서는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삭개오가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누군가 강탈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아요? 몇 배로? 네? 갚는다. 그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져.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삶에. 그거를 누가는 의롭다, 경건하다, 시므온은 의롭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게 했었을 때 루가의 그 전체 신학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제가 지구별 교회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목사님들은 아니고 전부 초교파적인, 그러니까 초교파적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파는 굉장히 5개이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삶의 중심, 삶의 종교,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 그러면서 아주 그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그 신문, 기독교 신문에서 아주 열린 진보적인 담론들을 많이 소개하고 하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거기에서 한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식이 열려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한 중대형이죠. 1000명이 안 되지만 하여간 적지 않은 교회에 담임 목회로 청빙이 돼서 가셨어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2번의 재신임의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재신임 안 하지만 재신임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보시고 안 갈 거냐 이거를 계속 해 나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별말이 다 올라오거든요. 이분이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그 재신임의 과정에서 이렇게 당회가 열렸었을 때 재신임의 과정 하며 거기 딱 있으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거기를 지키려고 했었던 거는 그게 자기 소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재심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창하라고 해서 한 5년인가 6년 만에 교회 건축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말도 많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 건축을 딱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채워야 되는 그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자기가 이제 그 준비하는 말씀을 봤더니 내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의 가치를 품고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상처받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 것 같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년 딱 지났을 무렵에 이분이요, 내가 이러려고 소명받은 게 아닌데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10년이 되는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사임하면요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같이 교회 세워요. 저희랑 같이 세워요. 네 목사님 저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목사님 가시는 곳 어디서라도 지금 거기서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세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예를 들면은 세월호라든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는 교회가 반쪽알이 나면서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서 위기가 계속 닥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자기 검열. 근데 이 기독교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늘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분들 역시도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 자기 교회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나오질 않고 집거를 하고 2년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더 이상 목회 안 한다고 하시면서 2년 동안 목회를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부천에 그 산기슭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돌이군요. 이게 교회 앞에다가 건 거예요. 이게 자랑하려고 건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하는 목회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아픔까지도 함께 우리가 품으면서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목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 거를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서 지금 한 2달 됐어요. 2달 되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에서 시국선언을 했더라고요. 시국선언을 했는데, 시국선언 마치 그 대학에서
성경서 나오지 신선언을 했는데 그 안에는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뜨거움이 그 안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있었을 텐데 그 소명받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어느 때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장 가난한 자기 자신이었을 그 자기 자신을 한쪽으로 내박쳐 놓고서는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무시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다운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자기 자신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한쪽으로 내박쳐 놓고 살았던 거죠. 이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때 가만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쪽에 너무 불쌍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분명한 소명과 뜨거움과 열정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왔던 자기 자신을 2년 동안 저는 만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삶의 안으로 그 자기 자신을 초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이게 다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사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사회 구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꿔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 자신 안에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외면하는 가장 소외받고 무시하는 그런 가난한 자기 자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모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시몬 누가가 생각하는 의로운 경건함. 저는 시몬이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이런 삶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면 매일매일 자기 안에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도르프에서 대림절 희망의 추 첫째 주 키는 이 희망의 초를 켜면서 희망은 가장 원형적인 종교성, 감사와 사랑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따뜻한 온기. 원형적인 종교성. 오광남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삶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게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이게 원형적인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한 신앙, 누군가를 끊임없이 연민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 생명에 대한 경외감, 따뜻한 온기, 그리고 아하 하는 삶의 깨달음.
그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넓은 지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물들에게서 보여지는 속성처럼 삶에 있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갈 때 그런 어쩌면 원형적인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잃어가고 있을 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 담긴 희망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이런 원형적인 종교성으로 끊임없는 생명의 밸런스를 찾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이 대림절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김정호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오시나요? 다음 주에? 주일날 가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시는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그 평화의 식탁에 김정호 집사님을 제가 초대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김정호 집사님과 맛있는 만찬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든 분들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저한테 문자라도 알려주세요. 누가 오시는지, 몇 명이 오시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정호 집사님 그래도 한 분기 정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셔서 또 함께 삶을 잘 나누시고 또 가시는데, 가셔서도 또 건강하고 또 유쾌하고 재미있게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내년하고 내후년은 밴쿠버에 있을 거고요. 3년 후에는 어디 있을지는 아직은 결정. 그래요? 다른 나라에 계실 수도 있군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놀러 오실 분은 내년하고 내후년. 김정호 집사님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에 저희를 초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호 집사님 늘 초대하시죠. 네, 초대하시는데, 혹시라도 가실 26년이죠. 네, 26년에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10만 원짜리 적금을 두세요. 네, 10만 원짜리 지금부터 한 1년 반 두시면 그래도 여비의 반은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2년 후에 캐나다를 갈 생각을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적금을 모으세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죠? 교회 수련회를 글로 갈까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그쪽으로. 왜냐면 지금부터 보면은 최소 1년 이상 보시니까 좀 부담된다 생각하시면 10만 원짜리 말고 20만 원짜리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든가 하여간 내후년 3월? 4월이요?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기는 잘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시간 되지. 오늘은 부서별 오후에 모임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셋째 주에 다회를 합니다. 전교인 1년 평가하는 다회를 하는데 셋째 주
이를 위해서 오늘 부서별 모임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지원연금 맞아요. 71만 9,500원. 예, 아우 작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바자회 후원금을 모집을 했고요. 아주 기쁘게 잘 전달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찬 장식 작년에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네. 다 나아요. 네. 이거 누가 하셨냐면요. 최가연 집사님이요. 모든 걸 다 풀더라고요. 다 풀더니 하나씩 나무에 엮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수고해주신 박수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민현 집사님하고 천현순 집사님도 오셔서 아주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4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평화기도회 평화방에서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 나눔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전교인 당회, 그 전까지 남성교회와 청년의 총회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여성교회 오후에 예배 후에 총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손잡으시고요.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너의 거룩함과 내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 사랑 우리를 지대하게 하시고 온 것과 희망을 함께 생명 가운데 멋있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서로 다른 방식을 어우러지는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보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아멘. 한 줄 내 생명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저도 얻지 않고 함부로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이거 아니,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